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재환 선교사님,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은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다 되게 앞뒤로 명함을 빽빽하게 좀 써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실력이 없는 분. 그런데 이재환 선교사님은 이런 숫자만 들어도 다 아시는 우리 선교계의 한국 선교 지도자고 이 시간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그 책 보셨어요? 제가 책방에 갔더니 책이 눈에 하나 띄는데 제목이 보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제가 사익지는 않았지만 제목만 보고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수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절대 사람이 박수를 받으면 안 되고, 박수 받아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본래 목회를 두고 해놓은 또 있는데 박수 받을 때가 무섭습니다. 필 파샬이, 제가 그분의 책을 읽어봤더니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교사의 3분의 1은 선교지를 안 왔으면 좋을 사람들, 3분의 1은 있으나만 하는 사람들, 3분의 1은 꼭 필요한 사람들. 참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무슨 재주로 수학적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전 세계 다니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통계학적인 오류뿐만 아니라 통계학적인 베네핏도 되죠. 통계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 있죠. 그렇죠? 제가 선교사 훈련을 시키면서 꼭 그 훈련을 시킬 때 백지를 한 장씩 나눠줘. A4 용지를 나눠준 다음에 한쪽에 당신이 생각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어떤 것인가 써봐라. 이제 굿 미셔너리에 대해서 좀 써봐라. 오른쪽에는 나쁜 선교사라고 이렇게 좀 그렇고, 영화 있겠죠? 굿, 배드 앤 어글리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어글리한 뭔가 좀 한 그런 그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인가 좀 써봐라. 제가 그걸 볼 때마다 훈련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알아요. 훈련 전에 묻는 건데 이미 선교사로 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훌륭한 선교사인가를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나쁜 선교사인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하고 마치고 가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쓴 가운데 살펴보는데, 어글리 선교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단을 닮은 선교사. 그래서 불러다 그래서 이게 너무했다. 야, 이건 공개할 수도 없고, 이건 나 아무리 봐도 내가 사단을 닮은 선교사는 없다. 근데 이건 너무 표현이 너무 어그레시브하다. 좀 다른 말을 바꾸면 안 되겠는가. 선교사님, 그거 몰라요? 진짜로 사단을 닮은 선교사가 있는 거 몰라요? 이번에 제가 기가 죽어버렸어, 이제. 무서운 말이죠. 사단을 닮은 선교사. 그분 눈에는 그런 사람이 보일 수 있겠죠. 아마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 컨퍼런스, 선교 포럼, 선교 대회 쫓아다니면 선교 못합니다. 그죠? 너무 많아요. 한편 생각하면 사람이 안 변하는 가운데 보면 학교가 없어서 안 변합니까? 좋은 선생님이 없어서 안 변합니까?
책이 없으면 저는 서점을 가면 책을 좋아하지만 겁이 나요. 도대체 이 많은 책 가운데 어떤 걸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서점에 가면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내가 꼭 읽어야 할 책을 좀 선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계시하여서 좋은 책을 좀 읽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실제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요. 아주 묘한 방법으로 제가 읽어야 하는 책을 읽게 돼요.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두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모인 이 포럼에도 비즈니스 매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총체적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그냥 미팅으로 끝나버리면 또 선교보다는 요인이 돼요. 빨리 선교지에 보내서 하루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붙잡아놓고 3일 동안이나 호텔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가 된다면 괴로운 일이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온누리교회의 모든 그 사역들 다 쫓아다니면 순교한다. 그거 쫓아다니다가 일생이 끝나요. 일생이 끝나요. 저는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주보고 하나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요. 이 주보가 완벽하게 제도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는 악영향을 하고 있는 게 나는 주보다. 그죠?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땅땅 때려서 시작하면 그냥 순서대로 쫙 가서 끝나버리는, 그죠? 성령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갖 예배를 다 드렸는데요. 절대로 주보를 만든 일도 없고 만들지도 않았고 주보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원래 주보라는 의미는 위클리 뉴스페이퍼잖아요. 내가 주보를 한번 교회에서 개혁했다가 못가는 날 뻔했어요. 한국교회 전도사 시절에. 이게 주보냐. 이 주보는 예배 순서가 꽉 찍혀서 한 페이지가 나오고 교회 사진을 찍어서 칼날 앞에 있는 게 나오는 게 그게 주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사진도 빼버리고 순서도 빼버리고 교회 순서는 부를 찬송가 쫙 구석에다가 몇 장인 것만 알고 되고 그날 설교 제목이 뭐 말씀이 뭔지만 알면 됐지. 그게 한 페이지 중요한 페이지에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엄청 많이 실어서 유익하게 줄 수 있는 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죠? 책을 한 권씩 읽고 요약해서 못 읽는 사람에게 다이제스트를 만들어서 줄이는 다이제스트도 있지만 소화시키는 다이제스트도 있잖아요. 해서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게 주보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내가 첫째 주일에 그거 한번 만들었다가 막 장모님이 그거 들고 올라와서 이게 주보냐. 근데 물어서 그럼 어떻게 주보입니까? 자,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개혁주의자의 입장이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순서를 다 바꿨어요. 나는 축도를 먼저 해보기도 하고 주기도를 맨 먼저 하기도 하고 설교를 먼저 시작하고 그때 하기도 하고 맨 먼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혼동이 왔어요. 근데 혼동이 얼마나 유익하게 했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저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순서가 아니에요. 나 그래서 주보 좀 한국교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보가 인스티튜셔널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이런. 저는 왜 그러냐면 신앙은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죠? 예배는 드릴 때마다 새로운 것이지 어제 드릴 때 또 드리는 걸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늘 고민하고 해요. 저 자신도 혹시나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 거. 혹시나 우리 선교사님들도 잘못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전통적에 빠져있다든지 이런 각성과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한 포럼이 모여져야지. 김성사님 저 찾아와서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저는 아주 기꺼이 이런 변화와 개혁과 혁명과 새로운 도전과 막 그냥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좋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뭐야. 좀 그래서 이번에 와서 우리의 모임이
그런 일 많이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도전도 좋고 눈도 열어주고 또 보니까 많이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말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고석기 목사님 저한테 KMF 선교대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갈급한 심리에서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모임을 할 때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지금의 문제가 많은 시리아 땅에 그가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이발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발이 아니죠, 그죠? 이발이 아니죠. 머리를 깎은 이발 사건이 아니라 머리를 깎았다. 전혀 신약적이지도 않고, 그죠?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고, 전혀 우리들에게 어떤 큰 세례나 성찬식처럼 주어지는 그런 예식도 아닌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을까? 저는 갱그리아를 안 가봤습니다만 지금도 머리를 깎는 곳이 기념으로 있다고 그러대요. 근데 가서 보고 싶어요. 왜 머리를 깎았을까? 전혀 신약적이지 않은, 그죠?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교훈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의미가 있지만, 성찬식에도 분명히 주님의 살과 피를 묻는 뭐가 있지만, 도대체 사도 바울만큼은 우리들에게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예수님 다음으로 본받아야 할 모델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고 있고, 물론 그분에게도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바울을 너무 좋아해서 바울의 실수까지도 다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여버리는 그런 약점도 있어요. 그죠? 바울이 실수한 것도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바울이 잘한 것으로 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분이 하나님 앞에 거의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사도 바울이 아니면 목사님들 목표를 못 하실 거예요. 그죠? 설교를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빼놓고 설교가 되지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사도 바울을 닮아가지 않는, 그죠? 그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선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100%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는 전혀 하지 않는 교회 참 많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머리를 왜 깎았을까 고민을 했죠. 물론 우리는 다 알죠. 사도 바울이 그가 구약에서의 나시린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도 바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에 좋은 영향도 있지만 구약에 잘못된 영향이 참 많은데요.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굉장히 구약적인 것을 신약적인 사용하는 뭐 성전이라든지, 그죠? 성전의 개념,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이라든지, 기름 부으심. 물론 야고보가 병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기름 부으심이 신약에 어디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회사 얘기할 때마다 기름 부으심을 얘기합니다. 그죠? 기름부터 부으시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안식일은 없잖아요. 우리의 안식일은 365일 24시간 안식일이죠. 그죠? 제가 어떤 집사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동대문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저녁을 잘 차려줘서 먹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목숨 걸고 하시는 우리의 선배들이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사실은 주일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굉장히 비약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왜 목숨을 걸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동대문에서 장사하는데 안 싸우고 욕안 하고 안 속이고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를 짓고 주일날 회개 하기 위해서 저는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날 밤에 돌아가시면 어떡하시래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성수죠, 그죠? 주일 성수가 아니라
매일 성수. 11조가 아니죠. 우리 재산론을 놓고 얘기해서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떤 수학 공식처럼 답을 내서 극단적으로 이게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필요하게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수의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수학적 공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보면은 수학적, 공식적인 인스티튜셔널 해석을 통해서 보수적인 리포메이션을 꿈꾸는 사람들의 성경 해석 방법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감성적이고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심과 임재의 성령 속에 빠져서 신비함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성령파들도 있어서 그들은 이성과는 다 결별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러지도 않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서 기차 철로처럼 이렇게 둘이 따로 가는, 그렇지만 기차는 가요, 그죠? 두 부류를 통해서 같이 갑니다. 머리와 가슴 신앙이 두 가지 함께 가는 건 좋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너무 좋은데 통합과 합동이 참 좋은 말 같아요, 그죠? 사실은 둘이 서로 합치자고 통합, 합동을 해놓고 아무 안 합칩니다. 제가 샘플로 합쳐서 합니다. 출신은 합동이고 일은 통합에 가서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모습이라서 생각해요. 제 아내는 통합 출신이고 저는 합동 출신이고 결혼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는 북한 출신이고 저는 남한 출신이라고 남남북녀가 만났고. 제가 왜 말씀을 하냐면, 내가 선교지가 하니까 괴로워요. 선교사들이 싸워요. 질투해요, 시기해요, 미워해요, 서로 쫓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선교가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가슴 아픈 것 중에 싫든 좋든 율법적인 은혜전 무조건 합쳐서 하나 돼서 선교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선교가 흘러갈 수 있겠느냐고요. 난 선교사들이 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직접 표현 잘하잖아. 가서 만나면 난 당신 싫습니다, 당신 싫어해, 당신 미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한번 타결점을 찾아보든지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난 보기도 싫은데 모임이나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성경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오. 서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 돼야 된다. 그래도 서구 선교사들은 앞에서는 안 싸워요. 뒤에 가서 단지 다 하고 호박씨를 까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이 또 좋은 점이 돼서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절대로 숨기지를 못하잖아요. 절대로 숨기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서 해버려야 되는 장점도 들고 단점도 들고 되는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깎은 이유가 나시린처럼 살고 싶다. 참 구약이 감사해요. 구약 속에서도 구약은 꼭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은 사람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특별히 콜링이라고 해서 구약에서 아주 강력한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못했죠. 그것이 없이 하면 가짜 선지자가 되면 벼락 맞아 주는 거죠. 좀 가짜 제사장 노릇하다 벼락 맞아 주는 거고, 가짜 왕 노릇하다가 벼락 맞아 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남녀가 구별 없이 나시린으로 살고자 하면 자기가 결심해서 내가 하나님 이만큼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이렇게 예식을 살고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도 민주적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신약에 와서도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콜링론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콜링을 받았어요. 구약에서 받는 콜링은 왕같은 제사장이 택하신 족속이 거룩한 나라는 이미 다 콜링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 앞에서 선택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때로는 부른 만큼 강하다고 생각해요. 음성 듣는 사람도 있죠.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깜짝 놀란 사람이 둘 있어요. 이 훈련생의 한 70%, 80% 정도는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주님을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꿈을 꾸었다, 계시를 받았다, 지도가 지금 가야 할 나라가 보였다. 나는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구름으로 가야 할 나라가 구름으로 글자를 써준대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나 선교 운동가로 이게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목 아프고 이러지 말고 가야 할 사람들을 구름으로 한 번만 보여주면, 그죠? 꿈에 하면 나타나서 1시간만 강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강력한 환상을 가야 할 때를 보여주면 아주 쉬운 건, 누구는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고넬료도 그렇게 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죠? 왜 힘들게 어렵게 잘 하지도 못하는 제가 가서, 나는 요즘에 아주 괴로워요. 내가 수없이 전문의 집회지까지 10여년 넘도록 다니면서 떠들었는데 도대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좀 많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에 두바이를 갔는데, 옛날 두바이에 가서 내가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두바이에 갔다가 어떤 집사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사님이 그 교인이었더라고요. 부인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사님, 몇 년 전에 여기서 집회하셨죠? 여보, 그때 우리 교인들 성령 많이 받았죠? 성령 체험도 많이 하고 방언도 많이 했죠? 예, 맞아요. 근데 성교사님, 그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수없는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했는데 도대체 그 열매가 안 보여서, 내가 정말로 전하는 이 복음이 성령으로 전하는 거냐, 내가 내 의지로 전하는 거냐, 내 아이디어로 전하는 거냐,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이게 지금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형 사실 좀 괴로워요. 형 굉장한 파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열매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선교를 떠들었지만 대체 몇 명이 선교사를 갔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가서 말씀을 좀 선교사를 갔다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열매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정말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말을 딱 하니까 더 그냥 내려앉아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못 오겠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뭐 은사도 받고 병도 받고 방언도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변하지 않았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이런 말이더라. 그렇게 말해서 나를 낙심시킬 필요가 뭐 있나. 그만큼 변한 것도 굉장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제가 용기를 좀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선교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줬을 텐데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는 영어로 목표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똑같이 못하는 영어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해요. 잘했으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아멘. 그래, 내가 더 준비를 잘하고 더 잘했으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사도 바울을 보면 놀라운 일이지. 사도 바울만큼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왜 나시기를 왜 하려고 하냐. 그러잖아요. 되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 세상에 찌끼처럼 들고 쓰레기처럼 들고 40에서 하나 남은 말을 5차례나 맞고 195대 그냥 살이 남아있지 않도록 두들겨 맞고 그냥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그냥 하루 종일 기품에서 고통하고 괴로워 이만큼 했으면 됐지. 도대체 또 나시기는 왜 하려고 내가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막 괴로움을 준 거예요. 괴로움을 줘요. 참 해보려고 별짓 다 해보고 했지만 참 사도 바울. 제가 하영주 목사님한테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많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년에 온누리교회에 장로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한 70여 명의 장로님이 한꺼번에 은퇴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한꺼번에 그죠? 68명인가가 그냥 이제 은퇴식을 하는 겁니다. 참 귀한 장로님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그날 기대를 했어요. 지금 사무사님 나오는 존경하는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에게 큰 절을 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종과 더불어서 25년 동안 힘과 재산과 땀과 능력을 다해서 함께 사역해서 이런 온누리교회를 만들어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목회가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치하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난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은퇴식이니까. 장로님들 은퇴하신다고 힘들다, 나이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죽도록 이러십시오. 아멘. 더 열심히 하십시오. 끝까지 이러십시오. 은퇴식은 있지만 은퇴는 없습니다. 이야,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땀의 대가와 면류관과 상급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저도 올해 우리 미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인터콘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더 주무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아멘. 더 투자하십시오. 더 일하십시오. 매너리즘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더 금식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 주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11 제자도 다 순교당한 적이 주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서 죽으면서 전설이 있죠.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었는지 목이 잘렸는데도 한참 설교를 하잖아요. 뮤넨의 기적이라고 하는 역사에 얘기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500년대 뮤넨에서 국가 전복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친구들 다 잡혔어요. 그래서 일단 모두가 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우두머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재판장님, 이 일은 저 때문에 일어나서 우리 동료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목을 자르되 저 동료들은 저 때문에 당한 거니까 그걸 살려주십시오. 안 된다면 당신이 내 목을 잘랐을 때 내가 떨어진 목을 가지고 저 앞에만큼 뛰어간다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죠, 그죠? 목이 잘린 사람이 자기 목을 가지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니 좋다. 그런 일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목을 잘랐는데 그 목을 가지고 뛰었다고 하는 뮤넨의 기적이라는 재미있는 얘기가 일어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6.25 때 피난을 못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숙청 대상에 대해서 인민군이 잡으러 오는데 잡히면 죽는 거죠. 그런데 단칸방에 있었는데 문을 내리다 보니까 인민군들이 총을 들고 잡고 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문을 확 열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없다. 그럼 그냥 가버렸어요.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을까? 우리 선생님 얘기가 이 사람이 천장에 붙어 있었대요. 사람이 급한 상황에는 어떤가 앞에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신비한 힘이다. 아멘. 그 커닝햄의 벼랑 앞에서 가는 책을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모든 얘기를 다 쓴다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이해될 수 있는 것만큼 쓴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써서 다른 사람 하나 믿어줄 것도 아니고 동조할 것도 아니니까 안 하는 간증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저렇게 생각합니다. 신비와 신비주의는 다른데 신비가 없는 기독교, 신비가 없는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수학적 성경의 해석을 통한
저는 이 보수주의에 그런 면에서 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는 건 붙잡고 수학적 해석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성경을 말하라. 거듭남 신비 아닙니까? 주님 만난 거 신비 아닙니까? 죽어도 안 믿어지다 믿어지는 신비 아닙니까? 저는 신비주의는 경계하지만 신비 없는 우리가 믿음 생활은 어디가 있어?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해요, 신비를. 못하게 해요. 뭐 주의 음성을 들었다. 오덕을 보였으냐, 아니면 힐링 보였으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어느 쪽으로 들었든 나는 들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기도 응답, 신비한 경험, 기적, 이런 다 신비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신비 어떤 일도 성경을 벗어나서 하는 건 아니죠. 이 사도 바울에게서 저는 엄청난 신비를 느낍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을 하겠다는 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되겠는가, 저 자신도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텐션 가운데 삽니다. 평생 텐션 가운데 살아요. 하루도 텐션이 떠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야지. 기도 더 많이 해야지. 오늘은 주의 일을 뭘 할까?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오늘 누구 만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텐션이 있어요. 무감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머리를 깎은 것은 구약적인 의미죠. 자기 개인의 하나의 샘플로 가지고 나는 나시린처럼 살아야 된다. 참 처음에는 당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그만큼 했으면 됐지, 거기가 또 나시린이냐. 이 나시린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포도밭 옆에도 진해가면 안 되죠, 그죠? 포도밭 옆에를 진해가도 안 돼요, 그죠? 포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안 되죠. 이 말은 내가 세상 것으로는 내가 재미를 안 느끼고 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세상 것으로는 내가 재미를 느끼고 살지 않겠다. 요즘에 우리 한국은 유럽하고 FTA가 만들어진 다음에 막 유럽의 명품이 한국의 본물처럼 쏟아져가지고 한국은 뭐 명품 세일한다고 그냥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그냥 한 30분이면 다 독이 나버린다고요. 자, 이 명품. 제가 간비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어느 집사님 저한테 런닝사스 명품을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안 입는다고 그랬어요. 주면서 뭐라면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얼마짜리입니까? 500불이래. 나는 500불 런닝사스가 있는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못 입어봤을 거예요 아마. 무슨 런닝사스 하나에 500불이에요. 우리나라 돈 한 60만 원? 난 아닙니다. 하도 강요를 해서 줬는데 도대체 런닝사스 명품을 입고 내가 대통령 궁을 가겠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겠어요? 날마다 그 런닝사스만 입고 살겠어요? 차라리 명품 만년필을 하나 주든지 명품 신발을 주든지 명품 티셔츠를 하나 주면 하나도 겉으라도 입고 다니지, 그죠? 이러는 거. 제가 구찌 회장이 쓴 글을 읽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구찌 회장이 왜 명품을 만드느냐? 사람들 왜 사느냐 했더니 간단하더라고요. 우쭐 하려고 그런대요. 으쓱 하려고 한대요. 으쓱, 그죠? 명품을 만든 사람도 으쓱하고 입은 사람도 으쓱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하영기 목사님 재밌는 말 했어요. 명품을 가지거나 입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대요. 그죠? 정확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몸값을 계산하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분해해서 팔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40불이 안 되더라고요. 30몇 불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몽땅 철분 빼라가 만들면 못 하나 만들고 뭐 성냥을 만들고 비누를 몇 장 만들고 뭐 다 하는데 이게 가격이 30불 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40불짜리도 안 돼요. 그죠? 앉아있는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40불짜리도 안 돼요. 죽으면 누가 그것도 사가지도 않죠. 그죠? 돈 들여서 버려야지. 그죠? 돈 들여서 버려야지 사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뭘로 샀냐면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비싸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엄청 비쌉니다. 아멘.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명품인데 명품에다가 뭘 걸쳐요? 그랬는데 그죠? 이 명품에다가 뭘 걸쳐도 그것은 형편없는 거지. 그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품을 우리는 최고의 명품만 쓰시고 사세요. 최고 좋은 자동차, 최고 좋은 옷, 최고 좋은 신발, 최고 좋은 안경, 최명품만 사용하세요. 근데 아직 그런 명품이 안 나왔을 테니까 나올 때까지만 참으시면 돼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까지. 참 멋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데 존 스타트가 그가 말하는 Radical Disciples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 거예요. Against the world라는 거예요. 아멘. 난 세상하고 별로 떨어져 산다가 아니고 세상과 싸워야 된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갔다가 MBC들을 보고 속으로 굉장히 불만이 있었어요. 도대체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불만을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차라리 가서 물어보자. 쫓아가서 MBC를 만나서 물어봤어. 당신들 왜 자녀교육은 그렇게 많이 안 시키냐? 왜 옷은 1년에 검정색, 흰색 그냥 두 벌만 가지고 다 그것만 입고 사냐? 나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도대체 7학년까지만 공부해서 톨스토이를 모르고 셰익스피어를 모른다고 해서 도대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너무 알고 너무 똑똑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옷의 유행을 쫓아가고 좋은 걸 입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건 한두 번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옳은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보니까 시체에다 손을 안 대죠. 그죠? 뭐 이 말은 제가 바꾸고 말하면 온갖 세상 것이 다 시체 아니에요? 다 시체잖아요. 만지면 나오는 것이다.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세 번째는 머리를 안 깎았죠. 표지요, 표.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머리는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의 표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표를 보이고 사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편지라 향기라 열매라 그죠? 뭔가 보여주고 속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필요한데 참 못하는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리고 나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머리 깎는 데는 이 나시린이 머리 깎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 기간을 너무 잘 마치고 성공했을 때 머리를 깎죠. 그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 태워버리고 이제는 세상으로 가서 포도주도 먹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머리를 깎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또 많은 의미는 실패했을 때 나시린으로 사는 것을 실패했을 때 머리를 깎는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다 무효였습니다. 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성공해서 기간 동안에 나시린으로 성공해서 머리를 깎은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다 헛수고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머리를 깎고 다시 시작하는지는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앞에 것도 뒤것도 텐데 저는 후자의 마음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바울이 머리를 깎으면서 시리아를 가기 전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없는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머리를 날마다 깎아야 됩니다. 날마다 깎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마다 깎아도 허용하리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깎아도. 정말 사도 바울은 완벽에 가깝도록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으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을 본다면 우리들은 날마다 머리를 깎아야 되겠고, 오늘 이 모임이 살아있는 모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배운 3일 동안의 얘기들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일요일 끝나면 안 되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소금 날만큼 소금기가 있는 짭짤한 그러한 모임이었다고 하는 것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끝내고 기도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이 라마단 기간입니다. 약 한 12일째,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12일째 되는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번 메디칼한데 모슬렘 중에 있어서 UN 통계로는 15억 7천이라는 데가 통계를 받고 OIC 국가가 57개국이 되는데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게 바로 테러리스트들인데, 알케이다나 하마스나 무슬림 형제단이나 아니면 탈레반이나 이 급진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슬람은 잘못된 거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몰라서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테러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 테러리스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0.1%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서, 강대우 전무사가 막 그냥 팔레스타인의 한이 맺혀있는 거 보이죠, 그죠? 선교사는 자기 종족에 대해서 한이 맺혀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지요. 우리 한번 테러리스트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테러리스트들이 주님 알고 있어요. 환상이든 꿈이든 음성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서 살인자에서 테러리스트에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여 우리 한번 3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왜 3번 부르냐면 잠깐만 죄송해요. 한 번 부르면은 안 되고 우리 문화상 2번 부르면 지옥 가고, 왜 지옥 가느냐 여러분 아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통성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제리아를 갔습니다. 내가 쫓겨난 한이 있더라도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려고 갔는데 다행히 받아서 갔는데 알제리아 가니까 교회가 있는데요, 십자가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날은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15,000불에 돈을 물여서 3년 징역인데 사막 가운데 있는 교회가 600명이더라. 근데 그날 이 국제 사람들 많이 불러다 놓고 식사 기도를 저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다 저를 기도를 시켰어요. 막 흥분돼서 두 손을 들고 얼마나 큰 소리로 너무 길게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음식도 다 식어버렸겠죠.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미안해서 기도를 끝냈더니 박수를 신나게 치더니 나한테 모든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유수파라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왜 이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동안 통성기도를 했는데, 통성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 아시는데 통성기도라는 이름이 영어도 없고 불어도 없고
바이블 딕셔너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시는 대로 코리안 스타일 기도 그들도 창문도 없는 그 속에서 1,500만 원의 벌금을 부르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3년 징역을 하는 사람들 속에 조용한 기도가 안 되죠. 코리안 스타일 기도를 늘 했는데 그들은 한 번도 코리안 스타일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가 한국에서 온 원조 오리지널 한국에 와서 통성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끝난 다음에 속이 시원해서 박수를 치고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통성 기도는 왜 하느냐. 미국에서도 어떤 단체가 한국교회위원회에서 죄송해 나오는데 통성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우리가 허물있다. 이건 간절합니다. 우리 한번 이 라마단 기간에 15억 7천이라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가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 자, 알케이다, 하마스, 무슬림 형제단, 이들도 많은 탈레반, 많은 예루살렘의 테러리스트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눈 열어주세요. 귀 열어주세요. 마음 열어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든 살려주세요. 하나님 팔레스타인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도 중동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OIC 57개국이 변하는 그런 라마단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